오늘은 11시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한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집사님을 뽑는 공동의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직분 선출의 무게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 장로와 집사와 같은 직분자가 필요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보십시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리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하늘에 계시죠. 여기에서 하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차원을 뜻하죠. 그곳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후에는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10절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셨다, 이렇게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이 사역의 열매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되도록 이 일을 성령님을 통하여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11절에 이어 나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방법이 이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와 같은 이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은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충만해지려면, 교회가 올바로 서려면 이렇게 교회 직분자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분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게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교회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온전하여진 성도는 이 직분자와 같이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직분자는 본이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가치를 알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러한 일을 교회 직분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 목사라는 직분자이죠. 제가 언제 가장 이 목회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겠습니까? 이건 성도가 온전하게 될 때, 온전하게 되는 일을 볼 때
제가 기쁨과 보람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그러면서 그 삶이 안정적이 되고, 그러며 그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적 상황이나 어떤 물리적 환경에 큰 개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물리적 환경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까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목회자는 이제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리죠. 근데 이 일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목사와 협력하여 성도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의 섬김을 통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은 풍성하게 됨에 있어 공통점이 있다. 하나가 되는데 풍성히 믿고 알게 되어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제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또 직분자의 섬김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한 30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면 어떠셔요? 굉장히 편리해졌죠. 요사이 더울 때 예전에도 참 더웠어요. 여름에는. 그럼 너무 더우니까 그럴 때 은행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하든지. 근데 눈치가 보이죠. 그리고 그때는 에어컨 있는 시설도 서울에 참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요사이 은행에 가면 입구에 써 있어요. 더위를 피하는 지역.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인가 4시인가 이렇게 아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면 아주 마음 편하게 잠시 쉴 수가 있어요. 참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편리함을 이루려면 돈이 있어야지 돼요. 돈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돈을 많이 갖게 되어 편리한 삶을 꾸리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식으로 오염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지금 이 13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어떤 매너도 있고 경제적 안정감, 풍요에서 오는 뭔가 편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인생을 사는 참된 목적,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은 사회 전반에서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만족하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기본적으로 추구해야지 되는가, 이러한 사고가 풍성해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심들은 주가예요. 주가. 그리고 부동산값, 그리고 어느 대학, 이러한 것들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걸 좀 관찰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약간 점점 이렇게 천박해지는 이런 면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럴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통찰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을 이렇게 통찰로 넘겨주는 건데, 이걸 교회가 조금 잘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 14절 보면 자막에는 안 나올 겁니다. 우리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 여기에 우리가 밀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심지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여기에서 은근히 보편화하는 어떤 문화,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아름다움, 가치, 이러한 것을 깊이 물들어서 어떤 사회의 영향, 공기와 같은 문화의 영향을 우리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분자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면 이것이 교회에 꼭 필요한 줄로 알고 우리가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에 최대한 직분자가 있게 해야지 됩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참 의미 있는 속담이죠. 혼자 하면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로님 집사가 없으면 당회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일을 맡겨서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좀 잡음도 이렇게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멀리 널리 못 갑니다. 어떤 당회와 재직회와 교회의 각종 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서 지혜가 모아지고 서로 다름을 확인하며 맞추어가는 능력을 기르고 여러 일을 같이 하면서 교제의 기쁨도 누립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누가 물었대요. 어떤 악기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그 지휘자가 모든 악기가 다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이러한 측면이 강해요. 고린도전서도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에 딸린 지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어떠한 지체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더불어 여러 일들을 할 때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각 지체가 일을 하며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회의에 참여해서 주고받는 대화와 논의와 집행 과정을 보면서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성도들의 재능이 발휘되는 것이에요. 이에 따른 잡음도 있겠죠.
별의별 말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거뜬히 이겨내며 나아갈 때 이 세움교회가 멀리 나갑니다. 제가 다 하면 저하고 뜻이 맞는 소수의 사람만 아주 빠르게 가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줄 알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초에 장로와 집사를 뽑는 공동의회를 가지려다가 중단했습니다. 선뜻 직분자로 나서겠다, 직분자로 섬기겠다고 나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움교회 성도들의 겸손함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는 서로 이 직분을 어떤 명예와 권력으로 여겨 서로 하려고 하고 심지어 선거 운동도 있습니다. 근데 세움교회는 이런 겸손함이 이제 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고 여기에 자신을 헌신하겠다라는 이러한 자세가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자신의 정열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고 이것이 인생에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이러한 이제 확신이 있어야지 되지요. 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이 직분을 정말 기쁨으로 아주 사명감으로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세움교회가 또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 이것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할 어떤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각 가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영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속한 지교회, 세움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움교회 각 성도가 그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목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 생각을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하루의 일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회의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내일은 내가 어떤 일이 회사에 있고 또 누구를 만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러면서 점점 신자는 향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배어 나오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는 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각자의 분량만큼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래서 이 세움교회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세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선포되어진 말씀이 각 교회의 여러 제도, 또 여러 행사를 통해 풍성히 이렇게 펼쳐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이 세상의 중심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온전히 성장하겠습니까? 학교에 학생들만 있고 교사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하듯 교회에는 성도들만 있으면 안 되고 꼭 직분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저는 목회의 기쁨과 보람을 크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세움교회가 27년이 되었는데 요 몇 년 사이 정말 목회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교회 직분자들께서 각자의 맡은 일을 더 활발히 왕성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연구와 선포, 이런 목회자의 본래의 사명에 더 집중하고 나머지 일들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 오늘 공동의회에 대한 이 기대가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올해 말에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두 장로님이 은퇴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이 모든 일을 해야지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물론 제가 나쁜 마음을 가지면 당회 없이 이제 중요한 일을 제가 다 결정해요. 아마 빠르게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널리 못 가요. 한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같이 의논하고 집행할 때 한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두세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분의 장로님, 두 분의 집사님이 세워져 당회와 재직회가 내년에도 작동이 되니 저 개인으로서 얼마나 기쁘고 또 든든하겠습니까?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와 같이 공식 직분자가 되는 이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이런 직분자가 아니어도 또 저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누가 참 드러나지 않게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이것을 말없이,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꾸준히 자신의 돈과 자신의 관심과 이 꾸준함을 바치는 성도님들이 있다라.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공식적으로는 직분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제가 서초동에 있을 때 10년 동안 나가던 탁구장이 있었어요. 그곳에 관장님을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탁구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크게 준 세 사람이 있대요. 세 사람. 각자마다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리더십으로 자신의 탁구장 운영을 도왔다고 합니다. 탁구장 운영하는데 뭐 그리 도움이 필요한가 그러는데, 탁구장 속설에 동호회 회원이 30명이 넘으면 꼭 2개로 갈라진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이면 다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탁구장을 운영해 보니 관장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꼭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나가는 탁구장도 70에 가까운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여자 회원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한 1시, 오후 1시경에 와서 탁구장 청소를 합니다. 이걸 제가 간 때서부터 했어요. 지금 한 7년 되나. 사람들이 그래요. 관장님의 복이다, 이렇게. 근데 그분만이 아니에요. 여전도의 회장님 같은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을 통해서 탁구장도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탁구장이 이러할진데 교회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 없이, 또 말없이 섬기는 성도님 없이 절대로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2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 그러는데, 이 감독은 장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장로는 감독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장로를 감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이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이 선한이 이제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쓰인 어떤 단어와 이렇게 매칭이 되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음과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식물, 이러한 것들을 전부 종류대로 내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이에요. 이게 질서이고 조화인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교회에 감독, 그리고 집사와 같은 직분이 있을 때 이게 교회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자신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어떤 명예심, 권력욕,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질서 있고 조화 있게 세워지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가 되시는 세 분 이외에 다른 성도님들도 이제 세움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5년 정도 했다든지 하면 이 직분자가 되려는 이 생각을 가져야지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언제나 섬김을 받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교회에 어떠한 일을 자신의 은사에 맞춰서 감당하겠다라는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 그리고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3장 13절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어떤 직분을 아름답게 여기시는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요사이 당대표 뭐가 있지요? 당대표, 또 교수, 사장, 이 땅에 좋아 보이는 여러 직분, 직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쁘고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성도들을 잘 섬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이 교회의 직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종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지위에서 이 아름다움도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할 때 이 칼로스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스라는 헬라어는 선한, 아름다운 어떤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것,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3장 13절에 선한 일 그리고 아름다운 지위가 같은 단어라는 것.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심판대 설 때 이렇게 아름다운 지위라는 이러한 큰 칭찬을 받는 면류관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어 잘 수행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큰 일도 없고 더 큰 보람과 가치도 없습니다. 직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아 사모하고 잘 수행하는 세움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단순히 장로 한 분과 집사 두 분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움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실지를 함께 분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 아름다움을 세우는 것이 오늘 공동회에서 장로님 한 분, 집사님 두 분을 우리가 뽑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이 뽑힌 장로님과 집사님을 중심으로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